할렐루야. 7월 1일 금요일 기초영상 시작합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히브리서, 그 이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아닌데 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런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이 신약시대 때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되는지,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우리의 그런 그 믿음 생활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죠. 핍박받는 그런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서, 나의 형제 디모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바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바울 서신은 항상 서두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바울 서신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또 그런 사람들은 아마 바나바가 썼나 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대부분 이것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자를 정하지 말고 그냥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자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이 성경에 들어온 것은, 정경에 들어온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봤습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이 잘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약과 구약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큐트를 통해서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번에 특별한 그런 그 마음을 먹고 내가 히브리서를 잘 이해한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핍박받는 그런 유대인들,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에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야, 인생 너무 어렵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야, 인생 너무 즐거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7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7월달 시작해서 야, 7월달에는 또 어떤 일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있을까? 어떻게 즐거운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야, 또 어떤 일이 와서 또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내 인생을 어렵게 할까? 그런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도 뭐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당대 1세기에 살던 그런 히브리 사람들처럼 핍박 가운데 있지는 않은 거죠. 목숨이 위협받고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하고 뭐 이런 마음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래도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은 뭐 힘든 게 있죠. 우리도 뭐 이 인생을 이렇게 만만하게 살지는 이제 못하죠. 힘든 게 있죠. 당대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핍박을 받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위로를 줄까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예수님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어떤 인물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위대하시다 이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다. 3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뭐 지금 가슴속에 하나님 하나님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죠. 우리는 다 민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붙들고 이제 살아온 거죠. 어떨 때는 충, 어떨 때는 효, 어떨 때는 통일 뭐 이런 걸 붙잡고 살아왔지.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막 이러면서 살지는 이제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고 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막 이러고 산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그 광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 그 광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천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본 거예요. 천사를 크게 본 거예요. 아, 천사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 천사의 그런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천사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구약의 그런 성도들을 따라서 천사를 높게 본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죠. 천사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러면 누가 위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예수님이 위대하죠. 예수님이 당연히 위대하죠.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에게는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건 천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에 있는 그런 그 말씀이죠. 우리가 가스펠 송에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됩니까?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적용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 핍박받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까지 쭉 가다 보면 이제 천사와 예수님을 계속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결론 내고 있는 거예요. 1장을 이렇게 결론 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지금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 천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아니 천사보다 예수님이 위대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딱 이렇게 붙잡아 주어서 예수님께 우리가 속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이 천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근데 그 천사가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 영이다. 천사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장을 이제 마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가 뭐 평소에 이렇게 천사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는 천사의 힘이 필요하다. 막 이러고 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지는 않아요. 가슴에 이렇게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구도를 이제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도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높이 생각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한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께 속하게 해서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고 바로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도록 한다. 이제 이거를 이제 결론 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한번 말하고 싶거든요. 나도 힘들어. 나도 사는데 힘들어. 나도 특별한 힘이 필요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 하죠. 근데 뭐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드나요? 이게 뭐가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게 마음에 갈등을 주고 뭐가 이렇게 힘드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을 보면 다 힘든 거 많죠. 많죠. 근데 미국에 사는 현대인들한테는 뭐 이렇게 힘든 게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힘드나요? 대부분 이제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이 이제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직장 생활이. 이 사업이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도 뭐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또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교회 일만 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갈등이 있냐. 나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교회들이 다 그러지 않냐. 열심히 직장 나가서 일하면서 뭐 그냥 뭐 시달리다가 또 교회를 이제 하지 않냐. 그러면서 표현할 때 형용사를 그렇게 써요.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쓰죠.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그렇게 얘기해. 죽도록 일한다. 죽도록 일해도 이게 뭐 가정이 이렇게 펴지지도 않고 죽도록 일해도 이렇게 뭐 자녀들을 잘 이렇게 뭐 다 하고 싶은 거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을 써요. 내 가슴에 콱 이게 꽂히죠. 아이고 이거 참 도문 보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나 죽도록 일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근데 진짜 보면 그렇잖아요. 죽도록 일하는 거죠. 만만치 않아요. 직장 생활이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정말로 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 만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업이든 뭐 원리는 심플한 거예요. 돈을 좀 더 벌겠다는 건데 만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가서 죽도록 해도 승진이 팍팍팍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팍 펼쳐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직장 생활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직장이 내가 너를 섬기라고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결론 내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를 하도록 우리 가정이 잘 살도록 우리에게 섬기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 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가족이 힘들어요? 가족을 섬기느냐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도 만만치 않아요. 다 길렀는데 아직도 신경 써줘야 되는구나. 아직도 신경 써줘야 되는구나. 그게 뭐 끊이지 않아요. 손이 이게 많이 가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이 가족이 힘드네요. 애 길르기가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다 길렀는데 더 길러야 되고 쉽지 않네요. 아마 결혼해서도 계속 뭔가 의지하는 게 있겠죠. 결혼해서도 이거 뭔가 도와줘야 되는 게 아주 많겠죠. 뭐 그 길 내가 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인상 쓰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할 것 같은데 힘들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가족들 내가 너를 좋게 만들려고 축복으로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지금. 자녀들 힘들어? 그 자녀들 내가 너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반문하면서 이 일장을 지금 마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모든 것. 힘들다니까요. 만만한 게 없어. 자녀도 만만한 게 없고 가족도 만만한 게 없고 직장도 만만한 게 없고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를 힘들게 해. 근데 그거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려고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이렇게 혼돈하고 있으면 비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장을 비교해 보니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다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게 사업과 직장과 가족과 시간과 인생과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먼저 비교하고 예수님이 당연히 우월하시죠? 예수님이 당연히 탁월하시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살아보면 오늘도 할 게 너무 많다. 오늘도 바쁘게 산다.
이것도 처리해야 돼. 이런 게 많죠. 많은데 그걸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이거를 나를 세워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가족을 세워주시려고, 우리 목장을 세워주시려고 다 주셨구나.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 그런 거의 우리 스스로 쇠뇌를 하고 있죠. 쇠뇌. 인생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정말 그 현장에 가보면 힘듭니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그 힘들다고 하는 그 모든 건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준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섬기려고, 너를 위해서 마련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 우리를 많은 일을 하도록 주셨습니다. 거기에 갈등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하시려고 가족도 주셨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주셨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직장도 주셨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받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고 또 7월 달에 어려운 일보다 좋은 일, 기쁜 일, 복된 일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과 심지어는 배신이 있어도 주님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호 목자님, 송진경 부목자님, 목원들과 공갈렙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는데 가정교회 모임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다른 목장을 돌보면서 다른 목장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가정교회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장로님 가정들이 함께 참석을 하는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또 장기적으로 세미나도 감당하고 또 컨퍼런스도 열면서 또 축복을 잘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만한 그런 삶은 하나도 없고 만만한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도리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그런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을 잘 깨달으면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오늘 하루의 이런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고 또 7월달 모든 한 달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인디아 목장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박지영 목자님, 송진경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목장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갈렙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한 그대로 사역하면서 인디아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품은 그 모든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사역을 펼칠 때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삶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마치고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는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타나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마음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느끼며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을 갖기 전에 우리가 또 오늘 하루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은혜와 능력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가 막상 또 일을 하면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고 항상 일이 지체되지 않게 하시고 실수가 없게 해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주님이 하시듯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게 해 주시고 직장이 우리의 그런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